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 성경을 가지고 있네요.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와 감사, 그리고 부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입니다. 자, 10년 전만 해도 세계 3대 피자 회사는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집이었습니다. 10년, 아니 한 7년 전에 여기 온 사람들만 하더라도 리틀 시저스 피자라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엔 볼 수가 없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 세 가지의 회사가 이 세계 3대 피자 회사입니다. 이 세 회사는 각각 독특한 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공급한다는 마케팅이고요. 도미노 피자는 남보다 빠른 배달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한국은 잘 적용이 됩니다. 한국은 도미노 피자 상당히 빨리 옵니다. 5분 안에 안 오면 뭐 환불해준다. 이런 동네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도미노 피자는 5분 안에 안 온다 그러면 돈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리틀 시저스 피자는 싼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전부터 갑자기 또 떠오르는 피자 회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이 피자집의 모델이 돼가지고 선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회사는 젊은 사장, 그 당시에 한 30대였습니다. 슈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년 전에 시작했을 그 무렵, 물론 10년 이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피자 회사인데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마케팅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파파존스가 세계 피자 3대 회사로 등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기를 이 파파존스는 파파존스만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파파존스에서 뭐 커미션 받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마케팅 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실례로 나오는 건데, 이 파파존스가 왜 갑자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냐 하면, 연구 결과는 파파존스는 피자의 값은 좀 비싸지만 최고의 재료를 써서 최고의 맛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다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파파존스가 뭐 진짜 그러냐 아니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10년 전의 연구만 하더라도 파파존스는 정말 최고의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최고의 피자를 제공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후에 진짜 파파존스는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피자의 본질이 뭘까요? 피자의 본질은 맛입니다. 맛. 뭐 빠른 서비스 중요하죠. 싼 가격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피자를 먹는 우리가 느끼는 그 맛이에요. 맛.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배달해도 맛없으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피자의 맛이에요. 좋은 재료를 써서 좀 비싸더라도 맛이 좋으면 그건 좋은 피자입니다.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이 구절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설명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만 체크해보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찬양 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나는 찬양을 과연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했는가? 내 마음이 뜨거웠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다. 멋진 표현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좀 쓸 수 있으면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정의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럼 과연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배 내용이 뭐냐? 뭘 예배하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뭐예요?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초신자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여러분 외우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일을 하셨다는 거.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구원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이드해 주시고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는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서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할 때 이제는 외우세요.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감사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감격과 감사.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감격입니다. 이것은요, 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서도 감사의 전제 조건은 감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의 감격이 빠진다면 그건 의무적 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감격이라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감정이에요. 행복한 감정이에요. 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의무적 감사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감격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진짜 좋아. 그러니까 웃음이 띄어지죠. 그러면서 행복해지죠.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의무적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는요, 의무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감사를 여러분 의무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이 갖고 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서 전제된 건 의무적 감사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의무적 감사가 아니라 감격이 기반이 된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격이 회복이 안 되면 감사는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제가 감사 설교를 한다고 그때 깨닫고 아, 이제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2주간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싹 잊어먹고 또 한 6개월 후에 목사님이 감사 설교하니까 그때 또 깨달아서 이제 또 감사해야지 또 결심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한 주간에 또 다 그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불평 속에 살다가 또 6개월 후에 또 설교 들으니까 아, 감사가 중요하구나 또 깨닫다가 또 까먹고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감격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세요.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감격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감탄을 많이 하십시오. 감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름다운 분. 뭐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나는 요즘 하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게인스빌의 하늘이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하늘 보고 좀 사세요. 요즘 하늘 참 예뻐요. 그 구름도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을 보면서 우와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구름을 봐도 아, 짜증나. 구름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리고 아, 구름 좀 없었으면 좋겠네. 아, 파란 하늘 보고 싶네. 아, 구름 왜 이래? 혹시 그런 불평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감격 회복 훈련 꼭 하십시오.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격할 줄 아는. 그냥 지나가는 나무래. 아무튼 차로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어요. 그 수염나무, 그걸 봐도 아, 저놈의 수염은 왜 이렇게 길어서 진짜 이 게이스빌을 환경을 망치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그 수염나무를 보더라도 야,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나무네. 아름답다 하고 감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작은 거에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이제 여기 결혼한 사람 없죠? 여기에 네, 결혼했으면 밝히세요. 없죠? 네. 결혼 상대자 조건 중에 저는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가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세요. 연애하다 보면 다 나와.
연애하다 보면은 이 남자가 진짜 감격할 줄 아는 남자인지, 이 여자가 감격할 수 있는 여자인지 다 보여요. 그런 여자, 그런 남자와 사는 상대방은 행복합니다. 감격을 잘하는, 그렇다고 또 너무 감격해서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만나세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전제는 감격이에요. 자, 그럼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그럼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어. 만들어주셨어. 나도 만들어주셨고, 자연도 만들어주시고, 옆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먼저 감격해야 돼. 와, 저렇게 예쁜 사람들,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다니.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이 있다니. 감격해야 돼.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살려주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 감격은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격해 보는 거예요. 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격하는 거. 그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어원이고 같은 단어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지만 여러분, 그 단어가 히브리어이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거 여러분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찬양하다와 감사하다는 같은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요. 찬양과 감사는 같은 단어예요. 한글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풀어서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합시다요. 그게 찬양합시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항상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다 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성경을 읽거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같은 지방에 있었는데, 같은 지역적 위치로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이 유대 가운데 위치하거든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포로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혼혈을 금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혼혈을 무서운 죄로 여겼어요. 그 이유는요,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까지 우리 민족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혼혈을 금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혼혈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그 위쪽에 사는, 그 아래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보고 놀리는 거예요. 야, 저 지역에 가면은 혼혈인들이 많다.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방신상과 섞인 저 지역은 더럽혀진, 영적으로 더럽혀진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중앙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과할 때 그게 검색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너가 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되냐? 너 통행권 있냐? 너 왜 가야 되냐? 그 지역을 왜 통과해야 되냐?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예 그냥 개토화시켜 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완전 왕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셔요. 그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가서 또 가장 비참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됐던 아주 상처가 많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이네요. 네, 여러분 상처가 많았던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5번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근데 예수님이 만났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어찌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그 당시에서는 왕따를 취급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요 심지어 우물가에 몇 시에 나타났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낮에 왔어요. 물을 기르러 낮에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의 사마리아 지방의 기후를 보면 낮에는요 40도, 한 그 화씨로 하면 40도 이상이 되는 굉장히 더운 날씨. 지금 우리 플로리다 날씨와 같아요. 그런 날씨에 떼약볕에 우물을 기르러 와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왜 이 여인이 그 떼약볕에 우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보통 우물물은 언제 기르어야 돼요? 그렇지. 아침에 혹은 새벽에. 하루 쓸 물을 기르러 와야 되죠. 그 다음 날씨도 그때는 약간 선선하잖아요. 근데 왜 떼약볕에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왔을까요? 퀴즈. 그렇지. 똑똑해. 그래. 너가 맞췄어. 자, 부끄러운 거야. 뭔가 사람 앞에 못 나타나는 거야. 지역 사람들한테 왕따가 된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대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신비한 걸 느껴요.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선지자냐고 물어봐요. 선지자 같은데? 뭔가 예언자 같은데? 종교인 같은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질문해요. 그 핵심이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예배에 대한 거.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성경 다시 피세요. 20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인종으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본 거죠. 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게 분리를 시켰어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당신들이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라 약간 비꼴대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얘기하다가 기분 나쁠 때 야 당신들 그래 잘해봐. 당신들끼리 잘해봐. 이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죠. 무시하는 거지. 막 기분 나빠서 하는 표현이잖아. 그게 이 여인이 그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요. 그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산 이름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중앙성소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여세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에요. 중앙성소 사상.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1세기에는 게인스빌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가면 교회 되게 많죠. 적나요?
되게 많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뭐 사랑교회도 있고 믿음교회도 있고 뭐 온갖 교회가 다 있어요. 용광로교회도 있고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용광로교회. 참 교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지었지? 최고 웃겼던 교회 이름은 불당교회가 있었어. 되게 재밌는 교회인데 그 지역 이름이 불당리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불당교회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는 이 교회, 저곳에는 저 교회, 교회 이름도 아주 희한한 교회가 되게 많죠. 뭐 재밌는 교회도 있고 진짜 교회 이름이 재밌는 교회예요. 저는 가끔 이 취미 생활이 뭐냐면 이사 재밌는 이름 찾기 혹은 교회 이름도 재밌는 교회 찾기 있거든요. 참 할 일 없죠. 아무튼 그런데 진짜 재밌는 교회 있더라고. 교회 이름이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튼 재밌는 교회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뭐 동네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 이름이에요. 동네 작은 교회도 있고 별 희한한 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정말 교회 많죠. 근데요 시간 테이블을 이제 돌려가지고 구약시대로 돌리면은 교회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어요. 신명기서에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를 한 군데만 만들어라. 그 신명기서에 나와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배하고 싶거든 그리로 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한 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시티가 아름다워서요? 왜 눈물 흘리고 감격할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기에? 그렇지. 거기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배드릴 교회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해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시온이에요. 시온. 여러분 들어봤죠? 시온. 그 예루살렘을 뜻해요. 시온. 그래서 시온 중심 사상, 그래서 영어로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시온. 성소 중심 사상, 성소가 예배드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성화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상이 시오니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꼭 예배드리려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 왕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 성경 율법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짐 싸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아니죠?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려면 하루를 걸어야 돼. 어떤 사람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틀 걸어서 가야 돼.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갔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막 짐 싸들고 걸어가. 근데 그 예루살렘 이제 예배당 앞으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딱 알아보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사마리아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 너네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우리 예루살렘은 갈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결정한 게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산이 있는데 신령한 산이 있고 아주 높은 산인데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산을 지정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그림심산.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배경하에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이 여인의 궁금증은 뭐였을까요? 예배의 장소였죠. 여자의 궁금증이에요. 이 여인의 궁금증은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과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아주 좋은 질문이죠. 진짜 좋은 질문. 우리도 궁금하잖아.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4장 21절. 나만 하니까 재미없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절 한 말씀이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놓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자, 이 여인은 질문을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까? 장소에 대해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장소입니까? 아니면 때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으로 바꿔요. 이게 놀라운 답변입니다. 여자는 기대하기를 이 산이라 혹은 예루살렘이라 이 답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답을 얘기해주지 않고 갑자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시간을 얘기해요.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간적 질문을 시간적 질문으로 바꾸세요. 갑자기 무슨 대학 강의실 같다. 공간에 대한 질문을 시간적 답변으로 바꿔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공간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예수님은 시간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2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모세의 오경은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성경, 지난주에 제 설교죠, 모세의 오경 다음에 있던 게 선지서죠. 선지서는 읽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먹고 불완전하게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완전한 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23절은 21절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1절의 그 때가 23절의 그 때로 연결이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지금이 바로 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21절에 얘기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에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본문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이 이때라.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연상하면서 얘기할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라고 얘기할까요? 1년 후도 될 수 있고 2년 후도 될 수 있는데 왜 지금이 그때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쉬워, 답은. 자신있게. 이윤영 오늘 잠잠하네. 컨디션 안 좋아. 예수님이 오셨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장소의 논쟁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장소는 이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의 논쟁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이제는
예배하는 때,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는 어디에 나와 있죠?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자, 장소의 논쟁 정리합니다. 장소의 논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대상이 본인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너희들이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 예배 드리는 때,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 언제?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간단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영과 진리로는 어떤 뜻일까요? 예전 성경은요, 개역 한글판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전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주 잘못된 한글 단어를 한자지만 사용을 했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이 본문이 사실은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잘못 설교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느낌이 어때요? 간절히 들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단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설교들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아주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가 정답이에요. 영과 진리로. 자, 그러면 영은 뭐예요? 영, 성령을 뜻해요. 성령. 그리고 진리는 누굴 뜻해요? 예수님 본인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본인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진리라고 표현하십니다. 본인에 대해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다. 자, 예배가 살아 움직이려면 영,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지난주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왜 내가 무슨 윤리 선생님 같이 느껴지고 도덕 선생님 같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는 도덕 강의가 아니에요.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윤리적 성경 설교를 하면은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죠. 근데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그거는 기독교만의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장소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우리 여기서 드려도 되고 식당에서 드려도 돼요. 요 바깥에 야외에서 드려도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 드리는 이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적용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공간보다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예배에 두세요. 우리 금요 예배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세요. 예배 일주일에 2번 드려야 돼요. 적어도 2번은 드려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명이 와도 좋고 2명이 예배 와도 되고 저녁에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매일 되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설교 짜기는 엄청 힘들겠지. 그런데 아무튼 예배는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잔소리할 거 없어요. 너무나 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지금 혹시 배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와야 됩니다. 오세요. 들리리라 믿어요. 사람 마음이 찔려가지고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항상 예배에 두세요. 그러면요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 그거 조건부로 예배 너 잘 드리니까 내가 신실하게 인도해 줄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배 잘 드린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따지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조건부로 너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래 내가 보너스 더 줄게 너 더 잘 드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맨날 존경한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시간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 이 사람은요 100m 달리기 주자였어요. 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였어요.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이제 100m 가장 유력했던 금메달 후보인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 오후 3시와 5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선택은 나 안 뛰겠다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봐요. 김연아가 이제 결승전 나가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해봐. 난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댓글 난리 나겠죠? 이건 들춰보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겠죠. 아니나 다를까 에릭 리들이 100m 결승에 이게 출전 안 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영국 이 모든 언론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면 신문 톱 기사에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쫙쫙 나온 거예요. 다 디스하는 거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이게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대요. 일면 기사에. 가짜 신앙인. 너만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런 기사들이 온통 영국의 그 신문의 일면을 다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100m 경기가 열리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타로 나간 영국의 또 다른 선수 헤럴드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죠. 자기 대신에 나갔는데 그 사람도 잘 뛰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에릭 리들은 그 금메달 딴 그 헤럴드의 우승을 축하해 줬어요. 이제 언론들은 얘기합니다. 에릭 리들의 선수 인생은 끝났다. 저런 인간은 우리 영국 대표팀에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신문기사에 때려댔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곳에 출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거는요, 뭐 언론이 자기를 공격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기도 중에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0m와 400m에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기 주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지 주종목 아닌 데서 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m에서 뭐 100m 주자가 400m를 뛰어서 두 개를 다 섞어 나기는 요즘에는 좀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 1920, 30년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자기 종목에만 최선을 다하고 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 그냥 출전했어요. 정말 그냥.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억지로 우겨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에서는 세계 기록 보유자들을 다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47초 6이라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에릭 리들의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 앞에 에릭 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꼴찌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꼴찌하고 200m는 제가 뛰었고 나머지 200m 하나님이 뛰셨어요. 곤란합니다. 우승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죠. 자, 이 사람의 일대기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 영화도 봤으면 좋겠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영화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의 삶을 가꾸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주일은 쉽니다 라는 광고로 유명한 신원 에베네셀 그룹.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 회사가 처음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믿는 신앙인들이 자기 가게 문 닫을 때 그 문구를 나왔죠.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이 매출 제일 많이 오르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은 쉽니다. 왜 쉴까요? 놀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주일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죠.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기 위해 저희는 쉽니다 이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게 엄청난 결단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린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옷가게를 해봤나요? 그때요, 그 신원 에베네셀 회장의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이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딱 내걸고 직원들한테 설명했더니 직원들이 다 뛰쳐나가고 자기를 다 욕했대요. 회장이 자기를. 아니 주일이 매출이 제일 많이 오른 날인데 그날을 쉰다고? 이 문 망하겠구나. 여기 문 닫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판했대요. 여론들도. 그리고 같은 경쟁 업체들은 막 신나서 박수 쳤답니다. 야 저기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망했나요? 안 망하죠. 주일은 쉬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떠나서 이 결단 엄청난 거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을 또 이제 잘 적용하셔서 주일은 공부 안 하는 날. 주일은 쉽니다. 나는 오늘 도서관 쉽니다. 바로 적용하겠죠? 네, 주일은 공부 절대 안 하는 날 쉽니다. 곤란합니다. 사리 판단해서 적용하세요. 자, 주일은 쉽니다라는 의미는 주일은 예배드립니다 의미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선포예요. 예배 중심의 날. 여러분 주일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예배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정말. 물론 시험이 있고 내일 당장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지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잡생각 많이 떠오르죠? 그거 떠오를 때마다 그냥 바로 지워버리세요.
그 생각을 잡고선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들면 늪과 같습니다. 계속 빠져드는 거야. 내일 토요일인데 뭐 하지? 누구랑 만나기로 했지? 어디 가지? 햄버거 먹으러 갈까? 모모야끼 갈까? 뭐 먹지? 오징어 볶음 먹을까? 탕수육 오랜만에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 빠져드는 거야, 잡생각은. 그러면은 설교 도중에 딴 나라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딱 이해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 잡생각은요, 딱 들어올 때 바로 잡고선 의지적으로 지워버려야 돼. 아예 생각을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 그 훈련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인드 속에 오늘 설교 딱 들을 때 그 머릿속에 항상 나 지금 설교 듣고 있다. 딴 생각 금지. 나 설교 듣고 있다. 그걸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 혹시 종이 하나 갖고 오면 훈련의 기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기. 설교 집중. 찬양 집중. 거기에 앞에 종이를 써서 그냥 옆에 그냥 끼고 예배 드리세요. 계속 보세요. 순간순간 잊어먹을 수 있잖아. 또 그러다가 문득 딴짓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에 또 빠지게 되거든. 그럼 또 정신 차리는 거야. 딴 생각 금지. 설교 집중. 찬양 집중.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력도 키워지는 거 아세요? 저는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중력은요 키워지는 겁니다.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집중력은 하면 할수록 키워져요. 예배의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키워집니다. 딴 생각 안 하는 훈련을 계속 하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만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예배에만 집중.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에만 딱 집중이 되고, 설교 들을 때는 설교에만 집중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간절한 예배가 돼요. 집중만 잘해보세요. 집중만. 은혜의 통로예요. 전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중은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가 들어옵니다. 집중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항상 보여드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정의 아까 살펴봤잖아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죠. 진짜 감사한 걸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찬양을 통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진짜 보여드려 볼까? 그럼 여러분의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볼까? 그럼 여러분의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감사를 보여드려야죠.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지적받은 이유가 뭐예요? 형식에 얽매여 있어요. 그냥 그 장소라는 형식, 거기에만 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루 이틀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가서 지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장소에만 얽매여져 있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진짜 예배의 핵심은 감사인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나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 여기에만 포커스 맞춘 거예요.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 이제 놀러 가야지. 나 이제 드렸다? 그래 나 예배당 왔다? 자 이제 놀러 가자. 마음에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고 그게 우선인데 그거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진짜 혼날까봐, 뭐 교통사고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나 교회 왔다? 이걸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죄인지 몰라요. 나 예배당 왔다? 예배 드렸다? 나 안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냐예요. 진짜 드렸냐 감사를. 그게 예배입니다. 내용이 살아야죠. 내용. 감사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기운 내서 한번 해보자. 우리 예배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런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